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목표 설정,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렵니다. 목표란 활동을 통해서 이루거나 도달하려는 실제적인 대상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표를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실제적 대상은 바로 훌륭한 의사인 것이지요. 이렇듯 목표는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최후의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어내려는 시간상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또 체계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한 목표 설정은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하면 삶의 방향을 바로 할 수 있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꼭 필요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첫째로 목표 설정은 그런데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말씀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표가 인생의 반을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삶이 어렵고 고통과 슬픔으로 차 있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목표의 설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표가 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단점과 장애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설정을 바로 하려면 자기만의 목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 목표 설정을 바로 해야 올바른 평안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목표 설정을 나만의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민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기도를 기대했어요.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친구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알고 그리고 내 상처와 눈물을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제자들은 목표 설정의 방향이 잘못된 자기 중심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에 권력의 한 자리 정도를 어떻게 하면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히 이 로마로부터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왕으로 등극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자, 제자들의 목표 설정은 자기 뜻에 따른 자기 중심적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목표 설정을 내 뜻에 맞게 정리해버리면 내 뜻에 묶여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 사로잡혀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주님과 반대되는 의미 없는 영적인 일만 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과 같은 경우에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계신데 제자들은 또 다른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중요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배가 성장을 목표로 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바뀌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산을 15% 늘렸다. 그러면 그 또한 마찬가지예요.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아니라 교회 예산 달성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을 해요. 또 장로들도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결의식의 그 전통을 무시하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유대 전통에는 여러분 정결의식에 의해서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먹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정결의식이라는 전통을 다 무시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마음에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들은 정결의식 전통의 목표를 들 뿐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사랑의 목표 설정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사람의 방법이 우선되어져요.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추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 지금 행동으로 그런 것이 나타났을 때 이들은 어떻게 오히려 그 행동이 불편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평생토록 성경을 읽었고요. 또 연구하고요. 깨달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3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깨닫고 전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폐하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이 그것이잖아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것은 목표 상실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어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도 그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전혀 예수님을 이제 마음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자들이, 그리고 반대로 가는 자들,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가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여기에 서기관들이 사실은 그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목표 상실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지만 전혀 다른 목표를 이루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75억 명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 인생의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비하는 단 하나만이 사실은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그건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붙잡을 때 75억 명에게서 그 목표가 표출되고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세상적 가치 안에서 존재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사학가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이런 거대한 꿈은 우리의 온전한 목표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목표, 세상적인 목표라 할지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면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또한 대통령이 되고 교수가 되고 대학 총장이 되고 이런 것은 부수적인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영위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명예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목표가 전부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셔서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고 명예도 얻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목표 설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6장 39절 본문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어요. 또 이어서 42절에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목표 설정은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표 설정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 설정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 모두가 목표를 설정하되 내 뜻에 초점을 맞추거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하나님의 목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75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나를 꼭 찍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올바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설정하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 작가 조지 맥도날드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가 뭐냐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가 읽는 중에 3가지를 찾아내서 그것을 노트에 적고 자기의 삶의 신조로 삼았다 그래요.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다.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의무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나의 의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눈으로 보는 어떤 대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밀착된 사랑을 목표로 설정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6장 16절에도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또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도 여러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창조주가 허락하신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목표를 붙잡고 인생을 살면 다양성은 하나님에 의해 표출되고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른 성도의 생활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이 크게 성장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업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돼야 이것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또 뭐 불쌍한 사람도 돕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이런 목표와 이런 설정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믿고 경영할 때 하나님이 그 사업을 더 크고 비밀하게 세워주시는 것이라. 그러니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설정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목표를 설정한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곡과 눈물로 고민에 대해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리로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시면서 우셨어요. 그러나 자기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설정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목표가 아닌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기도로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결단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설정하고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교인 중 한 사람이 양주장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양주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와 설교 그리고 축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 축도 시간이 되었어요. 무디 목사님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양주장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주장이 문이 열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술을 마시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생활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주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소서. 이 양주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래? 지금 교인이 큰 꿈을 가지고 양주장을 크게 지었어. 그리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지막 축복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했으니 이 도대체 어떠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예배 후에 축하 파티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그냥 근사하게 잘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은 사람들이 음식은커녕 하나둘 뒤로 빠지더니 다 꽁지야 빠지라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양주장 주인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는 양주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죄와 멀리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멘.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의 목표를 설정하신 예수님은 심한 갈등과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시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원하심의 목표를 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애쓰며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이러한 기도 후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묻고 또 묻는 작업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갈 바와 알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애의 삶을 이제 하나님의 목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표에 목적을 맞추고 그 목표를 설정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